누가복음 20장 45절에서 47절입니다. 모든 백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예수께서는 자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율법학자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예복을 입고 다니기를 원하고 장터에서 인사받는 것과 회당에서 좋은 자리와 잔치에서 윗자리를 좋아한다. 그들은 가부들의 가산을 삼키고 남에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한다. 그들은 더 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아멘. 예수님은 경계해야 할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잘못된 것을 따라하지 않기 위해서 멀리하고 경계해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45절에 모든 백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예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사람 앞에서 공공연하게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요사이 같으면 명예훼손죄에 해당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사실이지만 이런 여러 사람 앞에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죄를 덜추어내신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죄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무자비하게 보이는 태도는 사람들의 교만을 깨뜨려 그들을 자살해서 구하려는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46절에 율법학자들을 조심하여라고 했습니다. 그냥 무턱대 놓고 따라가서는 안 될 사람들이라고 율법학자들을 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당시 지도자들이었지만 백성들이 따라가서는 안 될 나쁜 사람들입니다. 지도자가 이런 자들이기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양반도 율법학자와 비슷합니다. 양반은 평상시에 노른자위를 다 차지하고 살다가 호의호식하며 살다가 전쟁이 나면 도망가기 바빴습니다. 왕을 앞세우고 양반들이 도망을 갔습니다. 나라는 쌍놈들이 다 지켰습니다. 그래서 요새도 군대 갔다 오지 않고 대통령이나 장관이나 국회의원 하려고 하는 양심에 털난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서양 사람들 같으면 어림도 없습니다. 눈이 나쁘면 그 시력 점검표를 다 외워서라도 신청검사에 합격해가지고 군대 가려고 난립니다. 그런 사람들이 대통령을 합니다. 백성들이 잘못할지라도 지도자가 잘해서 백성들이 지도자를 따라서 잘못을 시정하게 해야 합니다. 율법학자들에게서 잘못된 점이 무엇입니까? 46절에 그들은 예복을 입고 다니기를 원하고 그랬습니다. 당시 서기관들은 민수기 15장 28절에서 말씀하는 것보다 소매 자락을 훨씬 크게 했습니다. 옷자락을 길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한 것은 자신들의 거룩과 권위를 내세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허영심과 교만을 잘 드러내줍니다. 46절에 장터에서 인사받는 것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인사는 우정 어린 인사가 아닙니다. 상대방의 우월성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존경의 표시를 드러내는 그런 인사입니다. 서기관들이 명예욕에 굶주렸습니다. 46절에 해당에서는 높은 자리와 잔치에서 윗자리를 좋아한다 그랬습니다. 위선적이고 형식적인 사람들은 항상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돋보이게 하는데 지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존경받기를 갈구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것들을 탐내는 자들의 결말에 대해서 경고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 8절과 9절에 공연히 높은 자리에 앉았다가 낮은 자리로 내려 앉으라고 하면 부끄러움을 당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존경받기를 좋아합니다.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없습니까? 예수님은 이런 마음을 버리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의 뜻은 개망난이가 되어서 사람들로부터 멸시받는 자가 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으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는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47절에 그들은 가부들의 가산을 삼키고 그랬습니다.
연약한 자들의 재산을 탈취했습니다. 강도 중에서도 악한 강도입니다. 연약한 가부의 재산을 삼키기 때문입니다. 가부를 긍휼히 여기지 않아서 이런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47절에 남에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이들의 기도는 자신들의 죄악을 사람들 앞에서 은폐하기 위해서 꾸며낸 술수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존경받기 위해서 위선적으로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런 기도는 이미 상을 받았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은밀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에 먼저 하나님을 의식해야 합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기도는 기도가 아닙니다. 헌금도 사람에게 보여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대표 기도할 때는 함께 기도하는 자들이 알고서 같이 아멘 하기 위해서 남들이 알아듣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가 되기 쉽습니다. 대표 기도는 더욱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라는 것을 의식하고 해야 합니다. 율법학자들이 받을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47절에 그들은 더 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왜 더 중한 심판을 받습니까? 지도자가 되어서 백성들을 지옥길로 인도했습니다. 지도자는 따르는 자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따르는 자들이 있습니까? 부모에게는 자녀들이 따릅니다. 선생님에게는 학생이 따릅니다. 연장자는 어린이들이 따릅니다. 교회 목회자들은 신자들이 따릅니다. 나중 믿은 자들이 먼저 믿은 자를 따릅니다. 우리 성도들은 다른 사람들을 바르게 인도하는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합니다. 실제는 약한 자의 재산을 탈취하는 악인이면서 선한 척 했습니다. 강탈하는 악행을 행하고 위선이라고 하는 악도 저질렀습니다. 가부는 보살펴 줘야 될 대상입니다. 그런데 보살펴 주기는 그냥 오히려 강탈했습니다. 지도자는 연장한 자들을 보살펴야 됩니다. 그런데 보살피기는 그냥 오히려 뜯어먹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들은 가지지 못한 자들을 보살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소유하게 하신 것은 소유하지 못한 자를 보살피라고 주신 것입니다. 모른다고 해서 약하다고 해서 그들의 것을 빼앗아서는 안 됩니다. 서기관은 말씀을 연구해서 가르치고 백성들의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회에 있는 악행을 제거하는 데 기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도리어 죄를 행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그래서 가혹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지도자는 따르는 자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사람에게 존경받으려고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있는 힘을 다해서 연약한 자들을 잘 보살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이 길이 참 길이라는 것을 알고서 예수님을 따라서 행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바른 길로 인도하는 지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하옵소서. 성령님을 따라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언론이 제 역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을 만들지 않게 하시며 이스라엘 법을 폐기하지 않게 하시며 선거 부정이 없게 하시고 부정선거 시비마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물러가고 전 세계적으로 백신을 신속하게 들여내 생산해서 충분히 공급하고 치료제가 나오고 갇힌 생활이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도권과 부산과 영도의 환자 복종을 막아 주시옵소서. 우리 통일교회가 만구는 집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을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신음하는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잘못된 것을 제거해서 성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나라의 지도자 보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지혜를 다하셔서 앞서가게 하시며 합격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차고 넘치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